잘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현실 문제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잘 알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리더가 됩니다. 어, 직장일 이해하는 현실입니다. 그 안은 굉장히 좀 지성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과 또 불신앙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직장 속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갈등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갈등으로 인하여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보면 뭐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하는 그 직장 현장은 거의 불신앙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갈등이 있고, 또 업무와의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뭔가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 이론이 막 나오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사람과 갈등이 있고, 업무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구석구석이 커피 마시면서도요,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규모가 작은 데는 뭐 그렇지만 좀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죠?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또 회식한다 그러다 또 그것도 다 오해가 또 오해되기도 하고 잘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직장들은 발전도 합니다. 세상은 회사가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잖아요. 뭐 늘 망하는 게 아닐까요? 발전도 하는데 거기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 문제가 또 나타나요. 영적 문제가 많은 현장이 또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직장이 그냥 롤론데가 아닐까요? 이 직장은 생존 경쟁이 아주 진급대 되면요 굉장합니다. 작은 규모는 없어도 큰 그 분야는요 그 한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존 경쟁이요. 거의 다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디모데후서 3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제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래버리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대작처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회사가 어느 날 문제 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들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요셉.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 가는 데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세계화, 그리고 아니고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자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이 사람은 전부 다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또 다윗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죠? 골리앗을 이기기 그냥 이기기 아니고 전 지역에 소문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딱 보시면, 성공한 인물들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들이 안 보여지면 이 불신자 속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또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생존 경쟁 때문에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서로 동창이 돼. 막상 학교 마치고 직장 나올 때라든가 대학부터 이제 경쟁 사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론의 말씀을 조금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되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데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라. 하나님이 없는 직장의 현장은 어떨까요? 그 속에는 굉장한 고난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듯이 그 직장이 노동 현장인데 그 노동을 통해서 고난받는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열한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음모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의 동료가 굉장히 자기와 친한 줄 알고 그냥 믿었는데 믿어서 회사를 욕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회사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잘 되고 자기는 잘려버려. 같이 맞장구 쳐놓고 그런 일도 막 생깁니다. 치열한 경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이라든지 업주들은 뭐요? 아주 무속, 이 무속의 지도를 받아야. 그런 말하자면 큰 기업에서는 어, 아주 제일 마지막에 반상 보는 사람, 거기에 좌우로 흔드느냐, 앞으로 숙이냐, 그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만큼 또 이런 무속의 지도를 받고요. 그 전에 한번 그 땅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아주 큰 구슬이에요. 돼지하고 뭐 큰 봤는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어떤 기업가가 중국에 아주 큰 일을 들어가는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구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무속의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잘 될 리 없죠. 그게 지금 뭐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직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지도를 받아간다. 문제가. 자, 이러는 동안에 문제는 이제 기독신자입니다. 기독신자인데 복음 놓친 기독신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누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놓친 기독신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잘할까요? 주로 직장에서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사실은 노예와 모습을 저렇게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되어 있듯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알게 모르게 쩔쩔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앙과 사건이 터지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놓치면 그래요. 반복되죠. 사사기에서 나오니까 계속 또 하듯이. 하나님 없으니까 또 사사기 드디어 또 하니까 또 쉽게 말하면 어, 자꾸만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물질주의, 돈에 완전히 포로 되버려. 물질의 포로가 되버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해. 정체성을 상실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속국의 모습.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뭐 그대로입니다. 거기 구약 속에 뭐 옛날에 있었던 지금도 복음 놓친 기독 신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황합니다. 어떻게 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합니다. 방황하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죄가 되고 또 안 하려니까 또 따돌림 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 놓쳐버리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기독신도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신자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을 회복, 근본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신앙이 뭘까요? 이 복음이 현장에, 직장에 적용되어져요. 직장 따로, 복음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가방을 두 개 들고 다니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눈치 보입니까? 그래서 복음, 직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적용되어지려고 하면 그게 뭐죠?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배의 축복이 되어져야 직장에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어, 뭐, 성경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내가 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내려올 것이다. 그만큼, 삶 속에서요. 그리고 현실 속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때마다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뭐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렇다면 신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우물을 파면 누가 또 뺏어갑니다. 또 줘버리고 또 새로 파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중에 셈의 근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증거 보일 그 전략 필요합니다. 야곱을 보시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늙으니까 이제 양을 구분하죠. 얼룩얼룩한 거, 뭐 얼룩무늬 있는 거, 또 점박이 있는 거, 검은 거는 신실한 것은 외삼촌 했는데 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을 키우면서 신풍나무 껍질이 벗기고 뭐 흰무늬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산해도 실제로 자기 나름의 전략 그게 뭘까요? 사실은 야곱이는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장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시잖아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와 집에까지 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걸 기억하시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말씀드린 기능입니다. 기능. 내게 주신 기능.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을 중심으로 그냥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사는 데라 그 말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말. 기능 가지고 서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준다고. 그게 굉장히 그한 같은 나쁜 생각입니다.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투자한 업주는요. 자기보다 몇 배나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현장이 뭐죠? 하나님이 성공한 현장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현장이 축복이 됐다 이 말. 이 방향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나의 전도 현장이 돼 있다. 그게 나의 진정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벌이십니다. 당장 아니라도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을 자를 신입사원으로 또 윗사람으로 또 동료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 현장이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그럼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과 또 타인,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또 깨울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변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그게 이사야 62장 6절 파수꾼입니다. 그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딱 살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요? 정탐꾼이라고 정탐꾼. 나쁘면 간첩 비슷한 그런 말인데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간첩은 그 직장이 뭐요? 간첩이 아닌 것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한 동네에 간첩이 파송돼서는 제1전략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간첩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 친근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간첩일 리가 없다 할 만큼 그만큼 현장에서 모여 복음 받을 자를 살피는 정탐꾼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여호수아 2장에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 분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직장에 살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누구, 안 믿는 사람이 누구고 가능성이 나름대로 이런 쉽게 말하면 야곱처럼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 참 중요한. 그러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양보다도 뭐요? 야곱의 양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들어간 그 직장을 여러분이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런 생각들이 늘 종처럼 노예처럼 불신자 가방 들어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사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정탐꾼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기도의 파수꾼이죠.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천사가 파송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선교사. 나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성령 충만을 늘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주도권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현장, 여러분 주신 직장,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놓치고 직장생활 한다. 굉장히 힘들죠. 그 현실은 지금 이러니까요. 이 속에서 내가 이쪽 라인이냐 아니면 이쪽에 같이 그냥 멸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참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직장과 산업을 통해서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현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비밀을 회복하는 복된 밤이 되고 하나님 각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